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지난주 일이 부활절 주일이었죠. 우리 광산교회 모두가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넘치는 날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또 요한복음과 또 요한계시록으로 이어지는 그런 말씀인데, 요한복음의 20장 보면은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주일날 마리아와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서 이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예수께서 거기 보면은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여자들이 달려가서 알렸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 요한복음 20장 4절에 그 두 사람이 다름질 쳐 갔는데 먼저 갔던 베드로보다 다른 제자가 먼저 무덤에 다다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다른 제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썼던 사도 요한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다면 이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애제자였습니다. 사랑의 자를 써가지고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이고 다음이 4장인데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으로 정의를 내린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오직 또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자기를 말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른 분들도 그러겠지만 저도 뭐부터 읽기를 권하냐면 마태복음부터 읽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읽다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족보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부터 읽긴다? 요한복음부터 읽긴다. 왜요?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절절하게 전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애제자 사도 요한이었지만 그는 그의 본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사역을 도우면서도 그의 원래 별명이 무엇이었냐면 보아너게였어요. 보아너게는 어떤 뜻이냐? 우레의 아들이죠. 얼마나 성격이 원래 급하고 과격했는지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사마리아 지방으로 전도를 가셨는데 예수님 보면 항상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면 웬만하면 다 돌아오는데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돌아오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보아너게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 하늘로서 어떻게 해요?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을 다 그냥 불바다로 만들어 버립시다 했던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죠. 그죠? 그 불 살라 버릴까요? 주님? 불을 내려버릴까요? 했던 자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 육의 DNA가 이 혈기가 왕성했던 이 공격적이고 천둥 우리와 같은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 그가 어떻게 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진실한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다는 것.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던 제자였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 달리실 때 모든 나머지 제자들 어떻습니까? 베드로부터 해가지고 다 도망가는데 누구만 남아있었어요? 요한만 남아있었어요. 요한이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봤어요. 옆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제 어머니다. 너가 이제 모셔라 라고 말할 정도로. 그래서 그 현장에 있었고 그 피잔 쓴 잔을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을
어떻게 확정하셨는가를 알고 있었던 것을 본 것이죠. 그것에 더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못 받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그리고 그 자신을 채찍과 가시관으로 또 창으로 찌른 그 로마의 병사들까지 우리 인간 같았으면 하나님께 고발했게 그런 기도를 했지 않았을까 싶지만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지금 하는 것을 지금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끝까지 사랑의 중보 기도를 하신 예수님, 그 기도를 다 들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 모든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지켜본 예수님의 그 사랑 많이 받았고 그 사랑을 또한 안 것이죠. 십자가에 달린 것을 끝까지 보았던 그 요한,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본성상 태어나기 이 DNA는 어때요? 본성은 우리의 아들이에요. 엄청 성격 급하고 막 불로 살라버릴 그런 사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떻습니까? 변화된. 그래서 이 사도, 사랑하면 어때요? 사도 중에서 예제자라고 칭할 정도로 이 사도 요한이 된 것입니다. 우리 금방 16절 읽었는데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형제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줌에 마땅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17절에 예를 들죠. 계속 뭐 야고보서에서 나오지만 부한 자라 칩시다. 만약 그가 가난하고 필요한 것을 갖지 못한 형제를 보고도 그 형제를 돕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세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형제를 돕지 않는다면 없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은 뭘로 돕고? 돈으로 돕고, 또 힘이 있는 사람은 뭘로 돕고? 힘으로 돕고, 또 여유가 있는 사람은 뭘로 도와요? 여유로 돕고, 자기가 주신 자원으로 그대로 멈추지 말고 그대로 형제 사랑함을 보이라. 그래서 love is action. 사랑은 뭐예요? 행동하는 거다. 그리고 뭐 love is sacrifice. 희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랑하고 love하고 이 좋아하다가 이제 영어로 like잖아요.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가장 큰 차이. 이 사랑과 이 좋아함의 차이를 우리가 그냥 대충 넘어갈 때가 많은데 이 헬라어는 또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 5가지가 돼요. 그래서 보통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서 나오는 사랑은 아가페라고 하잖아요. 아가파고 사랑하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남녀간 막 그런 육체적인 거를 에로스라고도 하고 또 펠로우십 같은 것은 필레오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랑과 이 좋아함의 차이는 바로 오늘 16절 말씀처럼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짜장면을 좋아해. 내가 짜장면 좋아하는데 저는 짜장면 좋아해요 이렇게 대부분 얘기하지 짜장면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드물죠. 만약 짜장면을 진짜 사랑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짜장면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얘기거든. 예. 그래서 어때요? 가장 사랑한다고 할 때 어머니가 우리 자식들을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뭐가 들어갑니까? 희생이 들어가요. 내가 어떤 걸 예를 들어서 반려묘 고양이를 좋아하고 나 강아지를 좋아해요 이렇게 말하지 사랑해요 한다면 이것도 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예, 뭔가 솔타이 된 거예요. 지금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가장 사랑과 좋아하다, love와 like 큰 차이가 뭐다? 오늘 16절 말씀처럼 희생이란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서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 우리를 위해 대신 완벽한 희생 제물이 되셨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랑하셨다. 그 차이. 그래서 우리 13절 이제 앞으로 가면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놀라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러시아 사람인데 모나카, 대문화, 푸시킨이 이런 얘기를 했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많이 들어보셨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어떻게 하지 말라?
그러죠. 잘 아시네.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예, 서러운 날, 예, 그런 날은 곧 가고 즐거운 날이 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비슷하죠. 그 차이가 있다. 차원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왜 차원이 다르냐? 우리 14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벗어나 생명으로 옮겼음을 어때요? 알고 있다는 거야.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느냐? 왜 선을 행하고 사느냐? 왜 사랑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느냐? 좁고 어려운 길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좁은 길이라고 생명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을 벗어나 어디로 옮겨요? 생명으로 옮기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길은 생명으로 옮기는. 항상 말씀드리죠. 베드로 사도가 그러죠. 우리가 이 믿음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 믿음 생활하는 목적이 뭐다? 궁극적 목적이 영원 구원함이다. 영원 구원함. 바로 생명으로 옮겼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 여러분, 우리 어제 말씀이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어때요? 미워해. 아벨이 뭘 행했어요? 우리 앞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자기 동생을 죽였는데 자기는 무슨 일을 했고? 앞에 보시면, 앞절 넘겨보시면 자기는 악한 일을 했고 동생은 어떤 일을 했어요? 선한 일. 여러분 참 우리가 상식적으로 악한 일을 하면 어때요? 벌을 줘야 되고 선한 일을 하면 상을 줘야 되는데 어때요? 자기가 죽이고 악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누구를 어떻게 한다? 여러분을 미워한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두나 서프라, 놀라지 말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악한 마귀 사탄은 이 생명이 이 참 열매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계속 대조되는 게 무엇입니까? 아벨과 가인의 삶. 계속 나눠진다는 거죠. 이삭과 누구의 또? 이스마엘의 삶. 나눠지잖아요. 그리고 야곱과 에서 계속해서 창세기는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의 씨, 마귀의 씨가 있다고 우리 앞절에서 배웠잖아요. 앞장에서. 그럼 우리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씨, 바로 생명의 씨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이 오늘 15절에 계속 나오죠. 예,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뭐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랑에 속한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자, 이 마귀의 씨에 이 가인과 이스마엘과 에서의 씨는 어떻다? 죽음에 거하는 거다. 그들은 뭐가 없다요?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고 뭐가 있다? 미움이 충만하다는 거야. 미움이 충만하다. 미워하는 사람은 그래서 뭐다? 누구나 살인자.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살인자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영원한, 우리 15절이죠.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집트에 보면은 콥틱교도라고 있어요. 우리 지금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지금 150년이 채 안 됐거든요. 근데 거기는 베드로의 제자가 있어요. 베드로 이 설교를 다 기록한 게 누가 저 설교를 기록했냐면 마가라는 사람이 기록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가 있어요? 마가복음이잖아요. 첫 장에 우리가 마가복음. 마가가 누구 제자였어요? 베드로 제자였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다 적어놓은 게 마가복음이란 말이에요. 마가가 초대 담임 목사가 된 게 어디냐면 이집트예요. 이집트 카이로. 그래서 마가가 했는데 거기에 보면 콥틱교 들어가 있어요. 콥틱교도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는 어때요? 역사가 한 2000년 가까이 되는 기독교 역사가, 우리도 이슬람이랑 무시하지만 지금까지도 믿어오고 있어요. 근데 언제 한 600년도에 이제 이슬람이 발흥을 해가지고 콥틱교도가 많이 죽고 이슬람이 되고, 그래도 어때요? 믿음을 지키려고 산속 막 바위를, 우리는 막 석굴암 같은 거 있잖아요. 바위를 어마어마하게 깎아, 우리 교회만하게 공간을 막 깎아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도 있어요. 거기서 예배 드려요. 에티오피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이슬람, 북아프리카도 이슬람이기 때문에 어디로 올라가요? 산 높은 산으로 올라가. 그래서 에티오피아 가면 산 높은 곳에 몇천 년 전에 막 만든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지금도 예배드리고 그랬어요. 왜? 죽이니까. 지금도 콥틱은 여러분 잘 안 들어볼 수도 있는데 한 3, 4년 전까지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예배를 드리는데 폭탄을 던지고 와요. 이슬람 형제단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폭탄을 던지고 간다. 그러면 폭탄이 터져가지고 팔다리 막 다, 사진이 막 어마어마하지.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보면은 이제 주일 예배가 이제 장례 예배가 되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 그렇게 해서 믿음을 지키기 쉬울까 안 쉬울까?
2000년, 한 1900년 믿음을 지켜오기가 쉽지 않아요. 이집트 인구의 10%가 콥틱교도예요. 이슬람 제일 많아요. 근데 태어나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콥틱교도들은 원래 성경에 보면 문신하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 말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면 안 돼. 이 하나의 신성하게 주신 몸을 낙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이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나중에 후회하겠죠. 근데 거기는 십자가를 조그맣게 팔목에다가 십자가를 그려놔요. 그게 콥틱 십자가, 이렇게 약간 굽어진 십자가 있어요. 콥틱, 이게 마가 상징이란 말이에요, 베드로서. 근데 왜 여기다 조그맣게 십자가를 해놓냐? 이게 믿음에서 떠나니까. 너무 삶이 힘드니까. 여기다 십자가를 그려놔요. 문신해놔요. 왜? 떠나지 말라고. 삶이 힘들지. 너무 고난이 이게, 예배 드리는데 폭탄을 던진다니 이게 말이 다이지. 그래도 어때요? 다음 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대단하죠. 예. 그 사람들이 콥틱인데.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뭐다고, 이 땅에 어떻게 삶을 살아도 더 중요한 건 뭐다? 믿음 지키고 예수님하고 동행하고 천국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기다 뭘 그려나요? 하나님 문신하지 말라는 동에 십자가를 조그맣게 그려놓은 이유가 바로 콥틱교더라. 예. 그만큼 그래도 그 사람들 어때요? 같이 폭탄 던졌다고 그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폭탄 같이 던질까요? 안 던지죠. 왜? 예수의 사람들이니까. 예. 그래서 이슬람은 한 손엔 코란, 우리는 아직 성경, 한 손엔 코란이고 또 한 손엔 뭐예요? 칼이란 말이에요. 칼.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막 원자탄으로 막 핵폭탄을 위협하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근데 우리도 비슷해요. 비슷한 말을 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손양호 목사님 뭐라 그래요? 원자탄을 가져야 된다. 어떤 원자탄입니까? 사랑의 원자탄. 예, 그분이 그러니까 성자죠, 성자. 예.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 현재 진행이죠. 예. 우리나라도 여기 가까운 영광만에서 순교자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잖아요. 6.25 때.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생명은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이 생명은 몇십 년 살다 죽을 육의 생명이 아니요 바로 영원한 생명, 영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이에요. 빛의 자녀, 어둠의 자녀가 계속해요. 계속. 어둠의 자녀가 더 강한 것 같고 세요. 그래서 콥틱 교도들은 이 인정을 받지 못해요. 인도의 그 크리스천들처럼 인정을 받지 못해 뭐 하고 있냐? 쓰레기 주는 사람이 많아요. 왜? 이슬람이 아니면 삶을 보통 사람 취급이 안 돼요. 그럼에도 쓰레기 더미에서 막 그런 일을 한다니까. 근데 인구의 어때요? 한 6천만, 7천만 인구의 10%가 콥틱 교도라니까. 왜? 예수 생명이 중요하니까. 몇 천 년 이어왔어요? 거의 2000년에 그렇게 이어왔더만. 이제 핍박은 한 1400년 당했지만. 그래서 믿는 자들은 씨를 뿌릴 때 그냥 씨를 뿌리지 않는다. 새벽부터 우리 뭐 하면서 씨를 뿌려요? 사랑하면서 씨를 뿌리라고 하잖아요. 울면서 씨를 뿌리지만 언젠가는 어때요? 기쁨으로 단을 거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19절로 가서 이를 통해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형제 사랑이죠. 형제를 사랑하면 진리에 속해 있다. 하나님 앞에서도 평안하다. 그리고 20절 말씀 한번, 우리 양심이 우리를 책망하는데 양심이 우리를 책망한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랑 가운데 우리 여러 가지 삶이 있잖아요. 특히 저를 보면 제 마음이 많이 저를 책망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견조해 볼 때 책망하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사랑과 헌신과 비교했을 때 그 말씀이 저를 참 초라해지고 작아지게 하는 것을 또한 느끼죠. 이런 연약한 저에게 우리 다 같이 우리 한번 계속 읽어보고 20절 말씀,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책망하는데 우리의 양심보다 크시며 또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우리를 책망하시겠습니까? 아멘. 우리의 양심보다, 나를 찌르는 그 양심보다 누가 더 크세요? 하나님이 더 크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양심보다 크시고 나의 감정보다, 나의 상황보다, 나의 기준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 나 자신보다, 또 나 자신의 문제, 내 지금 직면에 있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저도 참 여러 가지 은사 중에 사랑이 가장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래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 나의 모든 문제보다 크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시고 아시고 그 부분을 정말로 공감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함과 잘못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 영적 상태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 그래도 우리가 낙담하지 않고 선을 행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 의지할 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히 저같이 조금 예민한 사람은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용서하실까? 이런 날에 그런 두려움이 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속으로 좀 원망은 했어도 그렇다고 우리가 베드로처럼 어때요? 사람들 앞에 대놓고 예수님을 저주한 적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진 않았잖아요. 예수님 이름을 전하면 우리가 전했지. 그런 자신을 저주한 베드로.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닭이 3번, 새벽에 이런 시간 새벽에 3번 우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생각나가지고 통곡을 하며 예루살렘을 떠났죠. 그 베드로,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런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누구에게 찾아가세요? 갈릴리로 가세요. 갈릴리로 다시 누굴 찾아갑니까? 제자들을 찾아가세요.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저주했고 떠나버렸던 그 제자들을 누가 먼저 찾아가요? 제자들이 찾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한 바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똑같이 닭 3번 물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보세요? 3번 물어봐요. 베드로는 통곡하고 예수를 배신했다는 그 기억에서 어때요? 예수님이 건져주시고 그리고 배신하고 저주한 그 베드로를 어때요? 용서해 주실 뿐만이 아니고 네 양을 먹여라. 이제 너 양들 사랑해라.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회복시켜 주시기까지 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사도 요한은 그 옆에서 어때요? 그걸 다 기록해. 그게 바로 지금 요한복음 마지막 장이란 말이에요. 요한이 그걸 다 본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 거죠. 사랑이 예수 사랑이 진리구나.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버려도 예수님은 자기가 한번 택하고 사랑한 자는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이 끊어지지 않는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3절 보면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담대함. 여기 보면 나오죠. 그리고 22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한다?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계속 요한일서는 말을 하죠. 하나님의 명령. 자, 23절 말씀 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살게 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21절에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정말 잘하는 친구죠. 우리는 어떤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해서 어떻게 나아가라?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그래서 회개함으로 정말 주님의 피로 깨끗함 받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피가 나의 마음속에서 뭐가 돼요? 큰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그 증거,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오라고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성령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보면은 사랑장이 몇 장입니까? 잘 아시죠? 몇 장? 13장. 보면 근데 신기한 게 12장하고 14장이 다 뭐예요? 성령의 은사장이에요. 은사.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뭐가 있어요? 그 가운데 13장 사랑이 있다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내가 막 방언하고, 어때요? 천사의 방언을 하고, 막 예언을 행하고, 막 표적고 기사가 일으켜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방언도 뭐예요? 울리는 꽹과리요.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래.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끝난단 말이에요.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고, 예언도 다 끝내. 방언 은사 다 끝나. 근데 뭐만 영원해요? 사랑은 영원하다니까. 그만큼 중요해요. 사랑이 없는 은사,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그 사랑, 바로 성령님께서 열매 맺게 해준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야. 아멘. 우리가 사랑, 어떻게 예수님 사랑을 닮아갈 수 있겠어요? 바로 이 자리에 우리가 어디 있든지, 이 자리에 나왔든지, 또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든지, 그 기도함으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온전히 성령 따라서 육의 소욕 따라가지 않고 온전히 주님 영에 따라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온전히 진정한 성령의 역사, 형제의 사랑, 자매의 사랑, 결국 사랑의 열매 많이 맺는. 그래서 성령의 은사 중에서 1번이 무엇입니까? 사랑부터 시작하잖아요. 절제까지 사랑. 그래서 제가 가장 부족한데 정말 저도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랑의 열매 많이 맺으셔서 주님의 온전한 기쁨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